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참으로 이 예배가 그냥 거저 매주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지키시고 또 보살피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 저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나온 이 시간 헛되이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지 않도록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걸음 되지 않도록 주의 지성소에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설교자의 마음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참 요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 대전 지역에는 약 한 달 정도 잠잠해 있다가 한 몇 주 사이에 다시 발생해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대전을 거쳐서 이제 광주까지 이제 퍼진 상황인데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믿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들지 말고 광주시장에 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어저께 발표하면서 주말에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성명까지도 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만큼 또 여러분의 생명만큼 예배를 귀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그리고 눈빛으로 간단한 목례로서 인사하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번이 예배소서 첫 번째를 시작해서 13번째 설교거든요. 설교인데 중간에 예배소서를 잠시 스킵하고 좀 뛰어넘고
예배소서가 말하는 예배와 또 교회 성찬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또 유임식도 있었고 이랬는데 많은 말씀을 하다가 다시 예배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소서 처음 말씀할 때 잘 기억나시겠지만 다니엘서를 마치고 그때 한창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였습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엄중한 사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왜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큰 어떤 의문점, 궁금점들, 또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의문점, 궁금점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예배소서 말씀을 택하고 예배소서 설교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설교한 예배소서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개인과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장 22절 보면 그를 교회를 위한 너희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바울선생님께서 우리, 너희, 우리라고 하면서 호칭을 우리라고 하시다가 바로 그 우리에서 갑자기 1장 22절 이하에서 그 우리가 들어갈 자리에 교회로 바꿉니다. 바로 실상은 뭡니까? 그 앞에 영원전에 창조하시고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 우리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로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죄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한 새 사람, 한 새 아담으로 만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착한 사람, 우리를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예배소서 지난 시간까지의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악한 심령, 죄된 심령이 어떻게 회개하고 거듭납니까? 바로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거듭나고요. 또 우리가 우리 것만, 우리의 입에 들은 것만 챙기는 우리였는데 어떻게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것을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한 이웃사랑,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번까지 살펴본 예배소서의 말씀이 이렇고요. 이러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4장 17절부터는 예배소서 말씀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 땅과 이 교회에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예배소서 후반부 말씀 17절부터 이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노사 간의 관계, 기타 여러 관계를 바울선생님께서 일일이 짚어주시면서 뭐랍니까? 바로 새 사람, 온전한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 그 온전한 새 사람의 첫 번째 실제적인 권면이 오늘 4장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의 말이 아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내가 증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엄중하고 귀중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새 사람, 한 새 아담, 한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보십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방인이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바울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다음 5장 2절 보면 음란하고 모든 말을 입에 넣지도 말하면서 여러 가지 타락들, 이방인들이 하는 음란한 것들, 타락들, 육체적인 종욕들,
물론 그런 건 맞습니다. 물론 그런 건 맞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방인이 마음이 굳어졌는데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을 행하는데, 그 허망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곧 무익하고 가치 없고 헛된 것이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모든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망하다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허망하다인데 구약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헛되다 단어거든요. 여러분 알죠? 바로 떠올린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전도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바로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스바 여왕, 열방의 지혜를 자랑하는 스바 여왕이 그 많은 은금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옵니다. 솔로몬과 대화를 해보니까 압니다. 여러분 뭡니까? 선수는 선수를 알죠. 운동을 하다 보면, 탁구를 치다 보면, 테니스를 치다 보면 여러분, 공이 딱 한번 넘어오는 걸 보면 아, 이 사람 선수구나를 압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포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공을 딱 받아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아십니까? 아하, 요거 선수 출신이구나. 뭐 축구를 차도 마찬가지죠. 해보면 기량이 다릅니다. 솔로몬 탁월한 왕입니다. 정치를 잘할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세종대왕처럼. 정치를 잘하고 한글을 만들고 농업도 열심히 했죠. 팔방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봤는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실수한 게 무엇일까요? 국방력과 외교력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힘에 의지한 것을 후회한 것, 가장 큰 후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생애를 보면 타락한 게 뭡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솔로몬 타락의 말기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11개 하를 가만히 읽다 보면 솔로몬의 행적에 어울리지 않은 것이 3장 1절에 한 개 나타납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거든요. 한창 솔로몬이 여러분 신앙이 업되어 있을 때입니다.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의 애굽의 왕의 딸, 바로의 공주하고 뭡니까? 결혼을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의견이 갈립니다. 이게 불신앙이다. 이스라엘에 왕을 만족시킬 여인이 없었겠냐? 있었겠죠.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고 지혜로운 여인도 있었고 현숙한 여인도 있었겠죠. 왜 바로의 딸을 택했냐? 바로 뭡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바로하고 연결을 맺어서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국방력을 든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 바로의 딸이 여러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죠. 그 바로의 딸이 불신이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솔로몬이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단계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솔로몬 마음 가운데 굳이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굳이 율법 안에서 자란 여인이 아니라 바로의 딸을 택한 많은 핵심적인 이유가 이방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바로라는 큰 힘을 등에 업고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신앙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안전장치가 아니라 뭡니까? 전면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후반부에 보면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가 없었습니까? 성욕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여자가 안 되니까 외국 여자를 수입했습니까? 아니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뭘 한 겁니까? 자신의 국방력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외교는 문서를 하지만 예전에는 뭐 했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했습니다. 왕과 왕들이 결혼을 통해서 국방력을, 외교력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것 내가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한 길이 됐다라는 값진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이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금 모든 교단에서 지침서가 거의 내렸습니다.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달라. 특별히 어떤 모임? 소모임을 자제해달라.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오늘 아침에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예배는 본질이고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가급적 소모임을 멈춰달라. 여러분 이 문서를 봤을 때 이 목사의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안 위축되겠습니까? 위축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온통 뉴스를 통해 이걸 접하고 있는데 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중심에 우리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직장보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방인의 허망한 곳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뭡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옥중에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허승규 교수님 책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신실한 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지만 그 가족의 일가족을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 든든한 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신사참배의 불종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분 바로 교회입니다. 힘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킵시다. 손도 깨끗이 씻고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고요.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설교를 했는데 약간 찬송을 부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지킵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잘 지켜야 될 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킵시다. 예배로 잘 지킵시다.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앞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지금 행하고 있는데 행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문장은 이 행하지 말라는 이 단어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영어로 보면 no longer 뭡니까? 원어로 보면 더 이상. 무슨 말입니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거짓말이 있고 분을 내어서 죄를 지으며 도둑질하는 자가 있고 더러운 말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음탕한 얘기를 하고 욕심으로 더덕더덕 붙은 그 더러운 이방의 말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 잘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4장 17절부터 6장 끝까지 나오는 것, 너희가 지금 행하지 않는 것,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인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방의 허망한 것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돈 버는 것에 갈등하는 것,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 모으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인들 여러분, 정말 바울의 3차 전도지의 핵심이고, 지금 예배소 교회의 설교 누가 한지 아십니까? 누가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 설교가 바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걸 보면, 원어로 보면요, 이게 우리가 색깔가 등가로 돼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뭡니까? 굳어짐이 가장 근본적인 원어입니다. 마음에 굳어져서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총명, 이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어지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방인의 마음에 굳어진 것과 달리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배웠다. 2절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지금도 가르침을 받았다. 곧 마음의 굳어짐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과 다르게 이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게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여러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신자들은 이곳에 종교 요식행위를 하러 왔지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믿음이 필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어떤 선택, 판단, 어떤 갈등되는 부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음이 필요한 자리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는 말씀이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 듣는 게 기분 나쁩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우리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윤리적인 사람이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이란 전제를 깔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창 진지하게 들을 때는 목사님에게 기분 나빴습니다. 가장 우리 하나님에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고 책을 많이 읽을 때는 6개월 동안 200번의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읽고 기도했는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것 잘못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속이의 교밀기입니다. 오늘 25절 30절에 나오는 죄를 일일이 시작하는 이 말씀,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이 더러운 것이 뭘까요? 음담패설하고, 물론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말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야, 요거 하니까 돈 잘 되더라. 야, 자식들 요렇게 키우니까
좋은 대학 가고 취업도 잘하더라. 복음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식이 말씀으로 잘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하고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을까? 여기 더러운 말입니다. 이게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걸 자신을 볼지 모릅니다. 남의 일이야. 내 일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주워 먹으려고 받아 먹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호소하는 이 언약의 자리에, 이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마음을 열지 않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여러분 무지하게 되고요. 무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명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아주 단단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바울님께서 그런 마음을 굳지 않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는데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이 털어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털어낼 수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또 한 번더 오직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오직이 20절 21절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23절의 오직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새롭게 된다라는 받는 주어, 뭐가 새롭게 되냐 하면 문장이 너희입니다. 너희가 새롭게 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되어가 여러분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뭐죠?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누가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새롭게 할 수 없죠. 내 안에 죄로 덕지덕지가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뭡니까? 23절에 나온 심령입니다. 이 심령 여러분 언어로 보면 푼유마, 스프릿, 영어로 스프릿, 성령과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처럼 심령으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뭘로 번역해야 됩니까? 성령. 원래 오늘 하면 영입니다. 그냥 영. 심령으로, 너희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을 우리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 마음에도 얼마나 더러운 욕심이 많은지요. 제가 위임 목사가 됐는데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든지 아십니까? 야 교회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볼까? 물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주례 받았지 않습니까? 되게 선한 목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유해 목사님께서 장 목사 저한테 한 말이었죠. 서빙하지 말고 밥 잘 만들어라. 우리 교회 전도지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오신 목사님들 다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앞에 보면 사진을 잘 찍었죠. 사진을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유 강장로님 사진이 좋네요 이러니까 강장로님이 장 목사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대뜸 저한테 이거 목사가 이런 거 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우리 SFC 지금 구미 금호교회에 김성호 목사님이라는 좋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운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40 때까지. 남자들은 거의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때 운전을 다 배우거든요. 제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왜 운전 안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운전시키기 때문에. 조금만 큰 게 보면 장 보러 가자, 뭐 사러 가자 하는데 그럼 안 갈 수가 없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목사님께서 뭐 했습니까? 운전 안 배웠습니다. 참 우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해성교 성도들에게 골고루 일들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봉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의 강단을 지지하는 일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밥 짓는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성령께서만 가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심어줬죠. 어저께 기초교리반 하면서 목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복음의 좋은 살입니다. 근데 이런 양념들을 싹 걷어내면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많죠. 공자나 맹자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대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예배 나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가 공자 망자가 말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바라는 억만 죄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라는 그 믿음, 그 복음의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새롭게 한 씨를 뿌려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령께서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힘차게 싹을 틔워가십니다. 이 복음의 씨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군단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먼저 가슴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복음의 씨를 뿌려주실 때 드디어 감각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감각 이전에, 느끼기 이전에 이미 씨를 뿌려주시고 이미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시켜 놓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이 따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입으라 그리고 23절에 새롭게 되야,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창조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맨 밑에 바닥에 칭의의 매트리스라고 얘기해요. 칭의의 스프링, 칭의의 쿠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칭의의 이 보혈이 우리를 매 순간, 타락의 순간, 죄악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새롭게 된다는 것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끝나고 일어나냐 매일 지속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8월 연구월에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영동 교수님입니다. 우리 유영무 교수님하고 우리 신학대학원 지금 두 분 다 은퇴하셨는데요, 교의학으로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유 교수님이 개혁교회, 개혁주의에 관심이 깊으시다면, 교회가 깊으시다면 우리 박영동 교수님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론을 전공하시고 개혁주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교학 중에 하나인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회에서 수학하시고, 뭐 그 학력은 둘째 쳐놓고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유영무 교수님 못지않게 경건했어. 정말 신학대학원에서 똑똑한 사람들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이면 똑똑한 사람들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바로미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영동 교수님이었습니다. 새벽기도 경건회 때 우리가 앉아있다가도 피곤해서 숙제도 있고 이러는데 빨리 가야지, 기숙사 가야지 할 때마다 앞에 누가 있냐면 우리 박영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삶. 또 지금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작은 목자들의 교회. 언약교회 에어컨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에어컨이 없을 때 박영동 교수님이 제자들한테 받았다 하면서 100만 원을 개척하셨습니다. 명덕교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박영동 교수님께서 사례비 30만 원 받았는데 장전도사 용돈 없지, 책 살 돈 없지, 30만 원을 할애 받은 걸 바로 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교회 개척했다 하니까 아유, 장 목사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좀 후원해야지, 매달 합병하기 전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여러분, 돈 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사례받고 설교하고 사례받은 것 여러분 귀하죠. 이걸 제자들을 위해서 캐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새롭게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새롭게 되게 하신 것은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중생을 경험하시고 매일 새 창조를 경험하시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벌생께서 25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 구체적인 조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의 구체적인 조항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이웃이 무엇입니까? 옆집 아저씨, 동네 슈퍼 아줌마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됩니다. 성도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했대.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25절의 주하고 똑같습니다. 이웃입니다. 또 여러분, 28절에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구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제하라. 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데, 왜입니까? 덕을 세우죠. 여기서 덕은 우리의 덕같이 우리말 성경에는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우리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선한 말을 해라. 곧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매일 거듭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남의 현장이 어딥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딥니까?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은솔이와 한별이가, 유준이와 유찬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자랍니다. 교회 안에서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가족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의 직분 보십시오. 장로가 이런 일을 잘한다, 저런 일을 잘한다,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나옵니다. 디도서 보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보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 될 수 있답니다. 왜입니까? 진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긴장합니다. 왜입니까? 가정이 여러분, 저의 또한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의 그 진실한 교제, 진실한 덕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5절부터 30절에 특별히 바울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25절과 29절에 나온 대로 말입니다. 말. 성도가 거듭나고 새로운 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 말을 좀 잘해라. 먼저 여러분,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라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조금 있는 것을 부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만났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단 보십시오. 여러분, JMS라든지 신천지 이런 이단, 그 이단 방송 보십시오. 이단 잘못된 그 지적하는 피리 수적 같은 데 보면 발이 부러졌는데도 나았다고 막 합니다. 근데 왜 나았다고 합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나았다, 은혜 받았다 하니까 아픈 것도 참고 가는 겁니다. 벼가 부러졌는데도 이거 직지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남이 칭찬해주고 남이 잘한다 하면 아픈 것도 잊어먹는 게 사람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라.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하게 말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에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말입니다. 음담패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 덕지 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홍석진 형제 김나래 자매 집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 몇 분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의 가장 궁금증이 뭡니까? 가장 고민이 집입니다. 왜 거기에 집을 잡았냐? 왜 거기에 집을 잡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신상문 형제도 있었기 때문에 집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가면 땅값이 오르고 어디에 가면 집값이 오른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주위로 이사 오십시오. 제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가까이 오면 주의 말씀과 친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로 오고 나서, 이 교회 근처로 오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솔이하고 한별이가 교회에 정말 친해졌습니다. 은솔이가 하루는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새벽 기도 갈 때 좀 깨워주세요. 같이 새벽 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내가 그림 그릴게요. 지금 설교 드리면서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무슨 그림 그린지 아십니까? 뭐 예를 들면 칠공주 이런 그림 안 그립니다. 뭘 그립니까? 제 설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유두고 설교할 때는 유두고가 떨어지는 장면을 3단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땡땡땡 이러고 3단으로 그렸습니다. 교회 가까우면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저하고 친해집니다. 저하고 친해집니다. 저하고 친해지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해진 거 그 이상이죠.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도움 줄 일이 있습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이도 어린데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친해지면 얻는 유익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부모는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들이지만 아들아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아들 목사에게 말씀을 묻습니다. 부모님 똑똑하죠. 여러분, 자식을 한 명 목사로 키우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웠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못한 일입니다. 자신을 번듯하게 내고 취업하고 결혼을 보냈다. 이건 아무나 못한 일입니다. 번듯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연륜 있고 신앙 있는 부모님이 아들이 목사라고, 아들아 집을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항상 지도받고 신앙생활 지도받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엄마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유익이 되는 선한 말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되셨지 않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 사람을 지금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말의 입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뿜어내십시오. 주의 말씀을 뿜어내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구역원들이 오지 못할 때는 왜 오지 못했느냐? 묻기가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 내가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좀 함께 고민하고 나갈 수 있냐? 혀로 쯧쯧하시고 남의 일 방관하지 마시고요, 함께 나갑시다. 함께 연보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시간을 내오면서 함께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 이방인으로 허망하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몇 절입니까?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마치 어머니와 같아서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면 막 웁니다.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라고 보냈는데 제때 타락의 일선은 가서 오락실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제때는 그 타락한 애들이 오락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연락 옵니다. 어머니, 이 친구가 학교 안 오고 오락실에 있습니다. 엄마가 가슴을 치고 울지 않겠습니까? 학교로 달려가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다. 온전한 새 사람 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십시오. 말의 행동에 더러움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강력히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노년이 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즉 여러분들을 백발이 될 때까지 아기처럼 오르면서 우리 성령께서 내려가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품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고 그 바벨론과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지금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의 교회, 주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성령의 사람이 가득 넘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되냐?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수라는 것 행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이런 자 있지 않냐? 타락하여 허망한 것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 2000년 전에 예배소 교회에게 경고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고오는 모든 교회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들춰내실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보다 더 마음을 쏟은 게 있습니까? 시간을 쏟은 게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오직 우리 가운데 뿌려진 그 성령의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지금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고 유익한 말을 하여 성령을 춤추게 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순교 성도들 더욱 여유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과 행동에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서당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주의 말씀 안에 힘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가 운돋고 뿌리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역시도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 굳어지고 말씀을 향해 무지해지고 우리의 총명이 말씀을 향해 어두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육신의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삼으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위대했던 솔로몬도 타락하였거늘 우리 역시 그렇지 아니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신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의지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는 우리 새순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새 사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이 지체 앞에서 우리의 것을 가장되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참된 진리를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춤추는, 성령이 즐겁게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예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오며 무엇보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닌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승교회가 사랑의 교회, 성도의 교제의 교회, 하나님과의 교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